우리 이 시간 안위보다 우선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성읍과 집이 불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아픔과 또 고통, 절망의 무게도 상당히 컸겠지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러한 고통 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군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어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군사들이 착오해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알아본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이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이 이방 사람인 바벨론의 사령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슬에서 결박을 풀고 자유롭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의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며 모든 귀족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과 성은 불타고 무너졌으며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빈민들만 남겨둔 상태. 이제는 나라도 없고 안전과 당장의 의식주가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바벨론 나라의 사령관이 자신을 선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집이 허락될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보장될 것이며 자리도 하나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자유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권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자유를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권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무너진 성읍들, 불탄 집들이 질비한 곳에서 빈민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거지들과 또 고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어떠한 선택이 가장 현명해 보이십니까?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 어떠한 것이 가장 나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바벨론의 사령관이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아 보이고 나은 길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내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째 권유를 선택한 것이죠? 바로 세 번째 선택.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바보 같은 그곳을 선택하고 맙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거지들과 고아들만이 즐비한 곳,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선택을 그는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의로운 마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멋져 보일까 봐?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딱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죠.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멋진 방법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에 관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였고 항복하라고 그에게 권유했습니다. 또한 그다랴에게 가서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가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고 편할 수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보장과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청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괜찮아 보이는 내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합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느려 보일지라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명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결코 내 생각도 아니고 안전함도 아니고 대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